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사막과 광야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막과 광야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먼저 모래가 많다, 또 척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두 곳 모두 조금 어렵지만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과 광야에 가신 분들은 이 고운 모래 입자가 우리가 아무리 스카프를 둘러도 이 입과 코에 들어오고 옷으로 몸을 막 감싸도 온몸에 다 모래가 들어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말하자면 숨만 쉬고 가만히 있기에도 참 힘든 곳이 광야이죠. 비록 이렇게 험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잘 잡고 물과 식량 그리고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것을 건너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막에선 비가 내리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어떻게든 농사를 지으면 짓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막은 볼모지와 같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광야에는 비가 내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얼마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땅이 비를 머금고 있다가 씨앗이 싹을 틔울 수도 있고 갑자기 시내가 생겨 급물살처럼 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단순히 척박하고 또 피하고 싶은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품은 곳,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생각해만 봐도 출애굽의 광야, 그리고 얼마 전에 함께 보셨던 열왕기상의 엘리야가 있었던 광야, 또 신약으로 와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고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회심했으며 빌립은 내시를 광야에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참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다양한 이미지의 공통점은 광야는 물리적으로 무섭고 두려움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광야 이야기들 중에서 구약의 광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야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를 구약의 광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그 하갈 이야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있어야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10년간 아이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데려오게 됩니다. 요즘이야 여러 가지 의학 기술로 후사를 잊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후사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위기를 넘어서서 생사를 가르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같이 첩을 들여서 이 후사를 잊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권장되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갈과 그의 아이 이스마엘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 일로 하갈은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갈 자신이 그 축복의 말씀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라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당장 그를 쫓아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은 창세기의 16장에서 한 번, 그리고 21장에서 한 번, 총 2번 하갈을 내쫓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내쫓게 된 것은 창세기 21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21장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 두 모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살피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서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두 모자가 생존할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당장의 필요였던 생명수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필요를 넘어선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갈에게 이 무서운 땅, 어둠의 공간이었던 광야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니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이 꽉 막혀 있는 암담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갈의 광야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돌보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홍해의 물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발을 디딘 지 딱 3일 만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심지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말까지 했죠. 민수기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출애굽시키신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 물이 좀 떨어지고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또 조금 물리기 시작하니까 애굽에 있을 땐 좀 힘들긴 했지만 맛있는 거 먹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 광야가 참 무서운 곳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이 출애굽 백성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대열을 호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 배신의 말을 했던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하루 동안 만나 금지, 메추라기 금지, 다음 주는 불기둥 일주일 금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임했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분말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던 가장 좋았고 기뻐했던 추억이 바로 이 광야의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대목이죠. 몇 발자국 안 가서 또 불평불만 투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돌아서면 죄 짓는 그 광야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방법을 단체로 배웠던 이 최초의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듯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제 딸이 지금 딱 걸음마를 할 시기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혼자서 아무 때나 자기 힘으로 가보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가 앞에 있어서 손을 잡고 거기는 가면 안 돼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치면 자기가 막 힘을 주고 버팅기면서 안 가겠다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제가 탁 안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서 막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이런 말은 참 빨리 배우죠. 자기를 막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가끔 베란다 같이 조금 덜 위험한 곳에서 바깥에 이렇게 보게 해주면은 그 위험한지도 잘 모르고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한 곳에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우리의 힘을 꽉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우리의 실수로 고난에 빠져서 고난에 자처하게 돼서 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낙심한 마음에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고난 중에서도 그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못내 이끌리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 광야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여 주시고 돌아오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 자격 미달인 것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그 시간을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엄청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까지 들려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시는 참 장엄한 광경인데요. 마치 소설 속에서 한 영웅이 각성하여서 큰 힘을 얻든 이 정도 엄청난 경험을 하셨으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또 로마도 군사적인 큰 힘으로 가지고 다 정복하시리라 기대하지만 왠지 힘 빠지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로 가심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신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 생활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되받아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의 생명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만나가 있고 없고 또 만나 아닌 다른 것을 달라고 욕심을 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이스라엘은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간파하시고 만나로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불평, 그 실패를 말씀을 통해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사단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떨어지셔도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이 말에 본래 의도가 담긴 신명기 6장 16절에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상황에도 당장 필요한 물이 보이지 않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네가 기적적으로 보여라 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리바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이죠. 그들은 이미 물을 다스리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되시면, 그런 기적적인 모습이 연출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없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며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오묘한지요.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록 예수님께서 죽음에까지 내몰릴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당장의 죽으심으로 패배와 같겠지만 영원한 승리를 끝내 이루어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다, 이 사단의 방법임을 아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신명기 6장 13절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단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피하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말을 하죠. 이것은 사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영광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겨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무한 경쟁으로 그 영광을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다스리시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좀 전에 권사님들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라고 선물로 주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세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통치임을 사단과 영적 세계에 먼저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제1의 생존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또 시험합니다.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또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해 보라고, 그리고 당장의 눈앞의 필요에 주목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 길이 우리 눈에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죠. 또 욕심내게 되어서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듯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쫓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의 유혹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로 초청을 하십니다.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의 길인 것 같아 보이는 이 광야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광야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광야로 쫓겨가거나 혹은 이끌려간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이걸 들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어도 주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구나 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갈등과 분쟁의 장소이며 어떤 이에게는 하기 싫은 대화이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장소이고 또 긍휼함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런 광야의 무서움이 우리를 외면하게 하고 또 위축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담대하게 직면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삶을 만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한 발짝 더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이 편안함을 넘어서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한 걸음을 더 디뎌라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빛을, 그리고 가장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괴로워하는 그곳에 이 사랑을 가지고 거침없이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